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인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다음에 입다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만 기드온 이야기도 많이 알지만 드보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 등장인물이 드보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그런 드보라이거든요. 근데 이 드보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솔만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아주 핍박하는 그런 학종으로 아주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맙니다. 4장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 900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문화기 때문에 막대기 박히는 게 없죠. 농기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철병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6절에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 야엘의 날이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학대를 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왜냐면 큰 길들을 다 막고 통행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큰 길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솔길 같은데, 그냥 산길 같은 데로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4절에 그때는 바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전개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드보라가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입니다. 그러면서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얼마나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언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제 다 모여라. 왜냐하면 그때는 각 지파가 독립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기 상황만이 되면 전쟁으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못 모여요. 10,000명만 모였어요. 그것도 납달리와 스불론. 원래는 12지파가 다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결속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000명만 모인 것입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얼마나 그냥 확신에 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900대입니다.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여기 기송강에 다 점령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렇게 다 집결을 한 것이죠.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확신에 차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들을 우리 손에 다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락이 억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축복의 전이가 일어나죠.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담대하게 드보라는 확신에 차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집결한 거예요. 이제 절대절명의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왔고 여기 아주 이 전투의 이 절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농경문화 속에서 막대기 하나만 들고 나가는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드보라만 확신에 차 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 10,000명. 그러나 저쪽에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막 그냥 완전히 교만에 차가지고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오는 그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의 군대. 그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지금 직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투의 이 절정이죠. 근데 14절 보십시오. 드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예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13절에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전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군사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상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가는 10,000명 앞에서 철병거 900대가 그냥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패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 도대체 철병거 900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철병거 900대를 손쓰지 못하고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인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의 노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거든요. 이 드보라의 노래에 놀라운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5장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5장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보시면 기송강은 이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보시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기송강이 표로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대적인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손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의 기적, 그래서 애굽의 그 군대가 철병거가 그 홍해에 수장된 것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손강에서 수장된 것도 있습니다. 기손강에서 철병거가 완전히 수장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손강의 기적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그냥 홍수로 폭우로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다 한 방에 그냥 철병거를 날려 보내신 것입니다. 드보라의 온전한 믿음, 분명한 확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전세를 역전하신 거예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냥 철병거 그냥 다 떠내려가지고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전쟁에 그냥 완전하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손강의 기적이, 이 기손강은 무깃도거든요. 무깃도의 전투의 대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해의 기적만 아시는데요.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기손강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났고요.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무기에, 우리의 능력에,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막 온전히 확신을 선포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5장 31절 보시면 그의 영적인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구약의 신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손강의 드보라의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세대 동안 평온한, 갑절의 평안이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40년을 평안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것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 가운데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서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평안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